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오해를 풀다. 주님의 뜻대로 오해를 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고린도후서를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말이 힘들어요. 말이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쉬운 내용들인데 이 말을 이렇게 꼬아서 얘기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 뭐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뭐 아니오다, 뭐 우리는 아니오가 아니라 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쉬운 표현인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보니까 영어 성경이 더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보다는 제가 볼 때는 번역이 좀 이렇게 힘들게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뭐 이 말씀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뭔가 긴가민가하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딱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구나 이런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시면 내일 제가 설교할 설교 내용도 여러분 딱 읽어보시면 2장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면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이해하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야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오해가 많이 생겨요. 뭐 결국 우리 교회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죠? 오해를 했기 때문에 또 나갈 사람 나가고 안 나갈 사람 계속 앉아 있는 거잖아요. 다 오해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생각만 조금만 다르게 하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자존심하고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이래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자존심 내 자존심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자기 자존심 차서 나간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오해가 생긴다고요. 성도들끼리 서로 의견이 틀리는 게 그 대부분이 이유가 뭐냐면 오해라는 오해. 서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뒤로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문제인데 무조건 자기 의견이 옳다는 거예요. 네 의견은 틀리고 내 의견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안 풀리는 거 어떡합니까?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가 튕겨져 나가는 거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일어날 거라고요. 이런 일들이. 그럼 이런 오해가 생기면 내가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럼 맨날 치고받고 싸워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선생이 오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해가 생겨가지고 서로 오해가 생기니까 부딪히게 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막 그냥 감정 상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과연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앞으로 우리 베다니 교회가 경험하게 될 그런 어떤 오해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실질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배우시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오해를 풀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 목사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도.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렇게 해야지 성도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랑 자신의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랑 사도 바울 선생이 오해가 생겼다는데 그럼 무슨 오해가 생겼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배경이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15절과 16절을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랑 사도 바울 선생이 오해가 생긴 그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들도 다 무슨 내용들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랑 고린도 교회가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적은 글이잖아요. 고린도 후서에도 똑같이 그런 오해들이 또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건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랑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서로 이래 마음이 좀 이렇게 멀어지는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예,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수요일날 설교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두 번째 고린도 서신을 보냈다고 그랬죠.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보낸 서신이라고 했죠. 두 번째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반응이 좋았다고 했습니까? 반응이 나빴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반응이 좋았어요. 디모데가 고린도전서를 들고 갔다가 반응이 좋았어요. 아니면 아예 막 분위기가 뭐 더 안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고 했죠, 그죠? 방문했는데 방문을 했더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쎄하게 이렇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 선생이 방문을 했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해요, 못해요?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해결을 못하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에베소로 가게 됐다는 거죠. 에베소로 갔다가 그 에베소에서 세 번째 편지를 쓴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눈물의 서신이라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가 세 번째 서신이에요. 근데 그 세 번째 서신을 디도가 들고 고린도에 갔더니 자 이번에는 반응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나빴다고 그랬어요? 반응이 좋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디도가 그 소식을 들고 오고 사도 바울 선생은 디도가 보냈는데 빨리 아직 안 오니까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결국에는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극적으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만나니까 그 디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쓰신 그 세 번째 눈물의 서신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에 뭘 했습니까? 예?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제목이었잖아요.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할렐루야 아멘 이래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은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이요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 첫 번째 방문했다가 에베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은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방문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한번 방문을 해서 다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너희들에게 방문을 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16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놓고 두 번째 서신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첫 번째 방문을 했어요. 근데 해결을 못했어. 근데 해결을 못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다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야 돼요. 원래 여행 일정은. 근데 돌아오지 않고 어디로 가버려요? 에베소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말이야, 고린도 전서에는 저번에 두 번째 서신에는 아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방문한다고 그래 얘기해놓고 왜 홀라당 그냥 에베소로 다시 가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기는 기분 나빠서 돌아갔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에베소 갔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예?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분위기가 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사도 바울 선생이 문제 해결하러 왔다가 안 되니까 열받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거 다시 에베소로 갔는갑다. 그래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니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거야? 뭐 이래 왜 배신 때리냐? 뭐 이래 왜 이렇게 배신 때리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사도 바울 선생이 말이야. 사도가 말이야. 한 입으로 왜 두 말 하냐고. 온다고 했으면 또 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안 오고 에베소로 그냥 다시 돌아가냐면 왜 그렇게 기분 나쁜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 우리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했다? 버렸는갑다. 이제 뭐 와가지고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그냥 집으로 그냥 에베소로 돌아갔는갑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게. 그런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려요? 사도 바울 선생에게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쓴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서신인 눈물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보낸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간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런 오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마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냈는데 그 편지가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계속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해요? 디도를 통해 얘기를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선생이 몇 번째 편지를 기록합니까? 네 번째 편지를 기록해서 다시 디도를 통해서 그 교회로 고린도 교회로 보낸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자, 여러분 전체적인 스토리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삐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방문한다고 해놓고 왜 그냥 갔냐고 그래요. 기분 나빠서 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왜 한 입으로 왜 두 마디 해? 아 목사님 옛날에 얘기해놓고 왜 또 얘기 그거 또 다시 번복합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 싫어하는갑다 그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오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고린도 그 오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눈물의 서신을 보냈지만은 그리고 또 오늘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왜 그가 그렇게 오해를 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4절까지는 자기가 왜 고린도에 다시 방문을 하지 않았는지 그 내용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사도 바울 선생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 여러분 오해가 생기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거 삐져가지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갔는갑다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첫째 뭐뭐 때문이다, 둘째 뭐뭐 때문이다. 이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있잖아요.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23절과 24절에 보면 야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 첫째 뭐뭐 둘째 뭐뭐뭐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23절 24절 앞에 2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세요. 자 여러분 18절부터 자 저를 보면 안 돼요.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면서 저쪽에 22절까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18절에서 22절까지 딱 내용을 대충 보니까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누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래 얘기하면 이제 눈치가 팍 나와야죠. 하나님 그 다음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또 누구 얘기가 나와요? 자 하나님 예수님 나왔으니까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성령님.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오해가 생기면 야 그 오해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다 이래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오해하지 말라고 해놓고 누구 얘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성자 예수님에 관한 얘기하고 그리고 뭐예요? 네가 성령님께서 네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상해서 그래 돌아섰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돌아섰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18절에서 22절까지 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뀐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뀐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야 너 오해하지 마.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리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한 거라고. 그 얘기를 18절부터 22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이 오해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한 줄로 딱 이래 써도 돼요. 야 내가 안 간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 길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면 절대로 약속 어기는 분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누구의 얘기를 해요?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구 때문에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한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안 간 거지. 내가 처음에 방문했다고 너희들 삐지고 너희들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내가 기분 상해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에베소로 내가 떠난 게 아니다. 누구 때문에 떠난 거예요? 삼위 하나님 때문에 떠났다는 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거 결정했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목사님 생각이지요. 아이고 제가 이거 기도해보고 결정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결정한 거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꼭 한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의 종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어디 문목사한테 문목사를 존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까?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문목사가 막 좋고 대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결정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다 누가 하시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뭐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뭐 히틀러도 아니고 김정일도 아니고 뭐 김정은이도 아니고 제가 뭐 어디 뭐 독재자도 아니고 제가 뭔데, 여러분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이 따라가잖아요. 왜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지 문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내가 주님의 뜻으로 내가 이렇게 가지 않았다 이래 얘기하니까 분명히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야 그건 네 뜻이지 뭐 그게 하나님 뜻이냐 이래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오늘 어떻게 23절과 24절에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그가 왜 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 더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을까 싶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가지 않은 이유가 물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면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요. 24절 우리가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예, 믿음에 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동일하게 나와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니도 성령님이 계시고 나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너희들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의 성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꼼꼼한 완벽주의자예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착착착착착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래 전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보시면 여러분, 예? 아무 막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에베소,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고린도,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빌립보 그렇게 전도 생활했습니까?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 선생은요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아주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완벽주의자예요. 분명히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완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옳다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싫으면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복음 전도하러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반대해요, 찬성해요? 반대하잖아요. 아, 그 친구 말이야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데려갈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그냥 마가를 데려가지 않고 누굴 데려가요?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성격 자체가 아주 꼼꼼하고 어떻게 해요?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단점이 있어요. 그 계획이 만약에 실패가 나거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버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버럭하는 사람. 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슷하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하고 비슷하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안 맞으면 우악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처음에 방문해서 해결하려고 방문했다 했잖아요. 근데 방문했는데 그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을 못했죠. 사도 바울 선생님 자존심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방문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자존심이 상했어. 고린도에 방문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을 비판하고 더 욕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태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 해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대판 싸울 확률이 뭐예요? 99.99%라는 거예요. 0.01%도 아니에요. 100%예요. 100%. 이 사람 성격으로 봤을 때는 100%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치고받고 싸울 확률이 많았다는. 근데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을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에베소로 돌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어봤을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 주님, 제가 다 한 번 더 방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자존심으로는 방문하는 게 맞아요, 방문 안 하는 게 맞아요? 방문하는 게 맞죠. 그래서 대판 싸워가지고 이겨야죠. 사도 바울 성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할 사람 치료하고 교회 떠날 사람 교회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야죠. 사도 바울 선생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막으신 거예요. 분명히 싸울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고린도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돌아가라고 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의 성격상, 사도 바울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지고 있는 기질상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막으신 분은 누구셨다? 바로 삼위 하나님이셨다. 아멘이시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을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아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떤 성격이라니까 잘 아니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막은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가 생겨가지고 내 자신이 막 자존심이 상해. 나이도 어린 것이 자존심이 상해. 근데 막 바른 말만 하거든. 나이 어린 사람이 막 바른 말만 하거든. 그 얘기를 들으면 나이 많은 사람은 기분 나쁘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싸우는 것조차도 누가 통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것에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순종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의 위대함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오해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해가지고 에베소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나중에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뭘 씁니까? 세 번째 눈물의 서신을 쓰잖아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을까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서신을 보낸 거예요. 야, 내가 진짜 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갔는데 뭐 이러면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누가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가지고 오해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옆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간에 딱 계셔 있어야지만이 사람과 사람의 오해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사람끼리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랑 같이 풀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오해를 푸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왜 고린도 교회 가지 않았느냐? 24절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고린도 교회 가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딱 깨워놓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방문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 치리하고 나갈 사람 나가게 하고 쫓아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상황에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직분이 사도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교회를 가면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야, 너 왜 그렇게 해? 너 교회 나가. 너 앞으로 그렇게 교회 문제 일으키지 마.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너 그 왜 그렇게 해? 치리하겠어.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다시 재방문해 가지고 그 문제 일으키는 사람 치리하고 교회를 쫓아내거나 벌을 주거나 징벌을 하거나 시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런 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발휘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가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여러분 그 마지막에 24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 네가 가가지고 거기서 뭐 어떤 사람 치벌하고 치리하고 그런 문제로, 그런 오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확신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 그 사도 바울 선생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이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오해 때문에 치고받고 싸워도 그 사람 심령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서로 그 오해의 문제를 누가 푸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 서로 오해가 생기고 부딪히면은 당장 만나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일단은 좀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야 그 문제가 나중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문하지 않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스스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지 않았다. 결국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세 번째 서신을 보냄으로 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첫 번째 방문했다가 바로 두 번째 방문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건데 바로 방문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로 바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오해들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지식으로 오해를 풀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 풀 수 있는 분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8절부터 12절까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쉽게 설명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오해를 어떻게 해요?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교회 안에 오해가 생겼지만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잠시 어떻게 해요?
비켜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소서라고 주님께서 그 자리를 먼저 내어드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그냥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그 오해의 문제를 누가 푸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푸시더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푸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예? 자,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 검사님은 확실하게 얘기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로? 이게 뭡니까? 예, 성경 말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막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막 직통 계시로 막 문 목사야, 니 그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뭐 이런 음성이 들리냐?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시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경 안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오해를 푼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니 잘났네 내 잘났네 그래가지고 한 부대기가 나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서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도 기도해보고 우리도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그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그래 하라고 합니까? 다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냐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하라고. 근데 그 아무 대답도 안 하시면은 그럼 하나님 그래 하라는 뜻이에요, 안 하는 뜻이에요? 그래 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 보자고.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고. 그 하나님 뜻을 찾아보면 말씀을 통해 얘기하세요. 야 조용해라, 잠잠하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잠잠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잠잠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저희 교회 그런 오해의 문제와 이런 분쟁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또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해결을 하자고요. 아멘이시지요? 고린도 교회도 그래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 되잖아요. 예?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가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지 말았잖아요. 그냥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오해와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드려요? 다 주님한테 드리세요. 여러분 골치 아픈 문제는 다 누구한테 드려요? 주님한테 드리세요.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건 내가 받지 말고 다 누구한테 앵겨드려요? 주님한테 앵겨드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있고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게 있죠. 모든 고민과 아픔은 스트레스는 누구에게? 주님에게로.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래 살아가면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대로 오해를 풀어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